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라는 말은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냐? 주의 길,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야게야게. 믿으십니까? 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 예비자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건 여러분 이사야 40장 보시면 이제 아시니까 나중에 보시고 그 40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주의 길 예비자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누가 이르러?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아니 주의 길 예비자가 아닐 수도 있죠. 저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그런 것뿐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주의 길 예비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쳐라라고 하고 외쳐야 안 외쳐요? 칼을 들고 물리쳐라 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딱 나가는데 나가다가 뒤로 돌아 도망가. 그러면 그거 장군이 아니요? 외치는 자이 아니요? 아니죠. 그거 가짜예요, 가짜. 요즘 말로 하면 사짜. 그런 사람을 누가 따라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치는 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기 때문에 나를 따라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 예비자로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11장 앞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좋지 않은 것으로 주님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 교회 오신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좋지. 일단 좋지. 우리 교회를 알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온다는 거는. 그죠? 예? 왜 대답이 없어요? 저하고는 이 호흡을 잘 맞추는 줄 알았더니 또 아닌가 봐. 제가 한 달 쉬었더니만. 좋아요, 안 좋아요? 대통령 오시면. 아, 좋죠. 좋지요. 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이 오신다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오시는 그 우리 교회 앞길 이렇게 딱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 교회 내부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가 가장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딱 최고로 좋은 옷 없으면 사설에도 입을 거야 아마. 빛나서라도 입을 거라니까. 그리고 아침에 그냥 꾸밀 대로 꾸미고, 또 그날 아침에는 이제 화가가 돼서 얼굴을 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음식은 또 얼마나 좋은 음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오실 때가 딱 돼가지고 미리 앞서 나가서 이렇게 딱 마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럴 때 대통령이 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좋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일사천리인 거예요. 대통령이 그 권한이 어마무시한데 좋으면 뭐래도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당연한 거죠. 복을 주죠.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복 빌면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가 복을 내리는 거지, 높은 자한테 무슨 복을 내리겠어요. 세상 이치도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 예비자로 왔다고 했고,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이 주의 길 예비자로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이, 주의 길 예비자로 온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해서 요한이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을 영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나올 때 하신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이렇게 증거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으로 세례 줄 것도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도 알았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뭐 하려고? 나타내려고 뭘 줬다? 세례를 줬다. 물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셨냐?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주의 길 예비자로 왔기 때문에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세례를 베푼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볼까요?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32절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나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는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다 같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다 같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주의 길 예비자의 사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자, 이스라엘의 물로 세례를 예수님께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나타냈고, 자기 눈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그것도 뭐 그냥 몇 사람 모아놓고, 세례 요한이 몇 사람 모아놓고 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과 외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큰 독서를 퍼붓고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함부로 세례 요한한테 덤비지를 못했어요. 뭐 하지 못했어요? 덤비지를 못했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뒤에 딱 하고 그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쉽게 말하면은 뒤에 한 5만 명 있는데, 5만 명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한 100분 이렇게 있는데 100분이서 5만 명 대 100 하면은 이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말하는데 5만 명이 갖고 당신 뭐야? 딱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그렇죠, 깨갱. 딱 그 표현이 딱 맞아. 그냥 깨갱인 거예요. 그냥 다수가 밀어붙이면. 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의 길 예비자로 왔으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권세 또한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이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외쳤어야 돼요, 안 외쳤어야 돼요? 외치고 다녔으면 이제 주님의 가는 길이 형통하겠어요, 안 형통하겠어요? 형통하죠. 세례 요한한테 나오는 사람이 어마무시했다니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냥 두 말도 하지 않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딱 한다면은, 그냥 우리 목사님 가시는 길이 이렇게 이제 뭐 그냥 그 길이 그냥 고속도로요, 아니면 산길이요? 그때부터는 이제 방송에서 우리 말씀이 나가 안 나가? 그냥 뭐 그냥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딱 그랬으면 예수님이 당신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편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딱 거기까지만 사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로 볼까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내용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줬어요, 물세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다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고 곧 다른 데서 근처에서 또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로.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이 그 요단강에서 증거하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는데 그 요한의 제자라는 것들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이 당신이 요단에서 증거하는 그가 저쪽에서 세례를 주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 제자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쇠하여,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요즘 말로 사업으로 따지면 그는 대박 날 것이고 나는 망할 거야.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세례 요한, 이 사람 참 겸손하고만, 예수님을 확 올리고 자기는 밑으로 바닥에 쫙 까는구만. 진짜 겸손하네. 이렇게 들을지 모르지만요, 사실 그 속의 내용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주의 길 예비자로 왔다면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는 자라면 주님이 흥하면은 나도 흥하고, 주님이 쇠하면은 나도 근데 주님이 흥하는데 자기는 쇠하대. 이건 마치요 경쟁자요, 경쟁자. 경쟁자. 똑같은 라이벌 산상에서 마치 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그 전자로 다 경쟁을 하면서 누가 잘 되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잘 되면 LG전자는 잘 나가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마치 이런 마인드, 경쟁자적인 마인드로 바라보고 있다. 속을 들여다보니까 주의 길 예비자의 사명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6절.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씀은 언제 했냐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하신 말이에요. 네? 정치적인 문제로 헤롯 왕을 따지다가 지적질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한 말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 말은 자기가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인 것을 알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 입으로 증거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이룰까. 당신이 진짜요? 가짜요? 이제 막가자는 거죠, 이쯤 되면. 네? 이쯤 되면.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다 같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어떤 자가 됐다는 거예요? 발을 잃어버린 자가 됐어요. 발을 잃어버린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지 말아야 될 말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강력하게 심판하는 말씀까지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한 것은 저나 여러분들 모두 여자가 낳은 자잖아요. 어머니에게서 나왔잖아요. 그죠? 남자에게 낳은 자 있어요? 그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극이라는 건요, 끝자예요. 끝자. 그 북극하면 거기 지점에서 더 이상 끝이 없다 이거예요. 남극하면 남쪽 더 이상 끝이 없다. 그러면 천국에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에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딱 기록돼 있어. 14만 4천 번까지만이야. 가장 낮은 번호가 14만 4천 번이요. 제일 첫 번째는 몇 번이야? 이것도 모르는 분은 없죠. 그럼 14만 4천 번이 제일 끝이고 1번이 제일 처음이야. 그러면 제일 끝은 극은 14만 4천 번이에요. 그럼 이 14만 4천 번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그 14만 4천 번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라고 한 것은 천국에서 마지막 꼴찌로 들어가는 자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의 길 예비자로 와서 주님을 증거하였지만 결국은 이런 육체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실족한 자로 나타나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육체로 마치는 자가 돼야 되면 이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는 이게 흥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아요. 그렇게 메시아를 오심을 기다리고 바랐어요. 그렇지만은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함께해서 강도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라 할 때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매달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원하고 바랬지만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비유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돌아서서는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요, 이 말씀 하시기 앞전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했냐면 오병이어의 기사를 행했어요. 기적을.
그래서 수없이 장정만 5천 명을, 장정만 5천 명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낀 애들이나 여자들은 인수로 안 쳤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먹였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저는 오병이의 기적만 생각하면 진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 그냥 바구니 요만한데 떼면 나오고 그걸 갖다가 계속, 그 눈이 그냥 다 뒤집어졌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따를 때 수만 명이 예수님들을 따르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볼까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기라 라고 예수님이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볼까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주님만 따라갈래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교회만 나올래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만 할래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는 길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년 동안 떠나다녔던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더더군다나 빌립은 이왕 가실 거거든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앞절에 보면은 더 가관인 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미 설명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왕 가실 거거든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뭘 좋게 족하기는 이미 앞에 다 설명했는데 앞절에 6절 7절에. 그러나 세례 요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제자들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한 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주의 길을 예비한 자들도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몇 세 전에? 6월절 엿새 전이니까 6월절 6일 전이요. 엿새 전 6일 전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출애굽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6월절이. 그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께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막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마리아는요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약 1년치 되는 그 값어치에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이 발에 부었어요. 왜 부었어요? 왜 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예수님이 운명하실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것을 들었고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발에다 향유를 부은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사건은요, 요 마리아가 발에 부은 사건과 다른 사건이요. 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14장 1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마리아의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사건은 유월절 몇 세 전? 엿새 전이었고, 지금은 이틀 전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니까. 요때 한 여자가 식사하고 있는 예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야, 밥을 먹는데, 벌써 얘기하기 전에 밥을 먹는데 거기다 머리에다 이렇게 향유를 탁 부면 기분이 스몰. 아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있는데 향유를 딱 부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미친 땡땡땡 땡땡 땡땡 하고 할 텐데 예수님 그러질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러질 않으셨어요.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에요. 머리에 부으니,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말은 청산유수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미리 준비. 주의 길을 미리 준비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을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마태복음 26장 8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분했다는 거 화를 냈다는 거 안 냈다는 거예요. 발에다 붓고 머리에다 붓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였냐. 저 같으면 니들이 예수님 속마음이 니들이 뭔데 이 난리야 이 땡땡들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가시는 길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정말 세례 요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제자들이나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5절 말씀 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세례 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육신의 일을 쫓아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행동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의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향유를 부은 두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영을 쫓아 생각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동하는 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일특지인데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인데
25장 10절에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다 같이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이 올 때에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준비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 맞으러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다음 2절부터 볼까요? 4절까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는 뭡니까? 기름통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기름통을 미리 준비했느냐 안 준비했느냐로 갈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름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기름 부음을,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면 인하는 거지.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 발라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기름을 미리 준비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 길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 길 외에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말씀 기름을 받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기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아들로 만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그 예수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요 영생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끝까지 그러한 자들로 나타났을 때에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예비하는 나가는 길에 있어서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길을 갈 때에 편하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지름길이 되게 하라는 거죠. 평탄케 하라는 것은 고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거치고 어두운 산길, 높고 낮음이 없이 평탄케. 그런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그 사명에서 여러분 떨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모두 나타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